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고요. 알아보고 알고 싶으신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시중에서 들던 소문으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가 다시 났다고도 하고 선지자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떠도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엄청나게 귀한 고백을 하죠. 주는 우리 세번역에서는 선생님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크게 기뻐하셨어요. 아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16장 17절입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입술로 드러난 고백을 듣고 싶으셨어요. 이 중요한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온 땅에 전해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깨닫게 하신, 그리고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난 고백이라고 인정하신 거고요. 베드로에게 복이 임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입에 침이나 바르고 이 얘기를 해.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는 아부성 발언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실없이 하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거든요. 농담이군 이렇게 알아듣는데 진실한 고백은 감동시켜요. 그리고 입술로 뱉은 고백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아, 이게 진짜로구나. 감탄하게 해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치는데 말 안 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늘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늘 신앙 고백하고 하듯이 늘 입술로 고백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구원론에 관한 소책자를 대부분 좀 나눠드렸고 수요 예배 시간에 교재로 공부했는데 누구나 다 믿지 않아요. 똑같이 앉아서 들었는데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듣고 진실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걸 복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복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실래요? 복 받으셨군요. 시작. 복 받으셨군요. 진짜 복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 더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이 이야기를 하셔요. 너는 베드로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게바라는 이름의 아람어로도 불렸는데 여기서 또 돌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드린 그 고백으로 베드로는 진정한 베드로, 반석이 될 수 있었고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이 선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굳이 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잘 안 드리는데 뭐 그럴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남성 명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석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라고 해서 개신교에서는 이 의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옹위하고 지금까지도 교황에게 모든 권세와 권위가 집중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뒤에 나오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해석해서, 그래서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그 믿음의 고백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 해석을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임을,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구성이 된다는 건 바로 이 고백, 그 고백이 내 믿음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먼저 우리 삶에 예수님께 대한 이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적당히 믿으면서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냥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꺾이고 말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설렁설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으로 그걸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맞아, 예수는 그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런데 난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게 그냥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안 믿는 거지, 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만 난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구세주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난 안 믿어, 난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고백하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는 가짜 믿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고백하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가 되는 것은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복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진정한 교회는 주님 말씀하셔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죽음도 어쩌지 못하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고요. 교회는 결코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고 영원한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또한 계속 논하게 되겠지만, 신실한 성도는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음부의 권세라고 한 그 지옥, 죽음조차도 결코 흔들 수 없는 교회,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기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13장을 인용해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호령해요. 죽음 따위는 내가 겁낼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죽음도 이기는 곳이거든요. 몸이 죽죠. 우리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엊그제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한동안 요즘 교류가 없었던 어느 목사님이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너무 몸에 많이 퍼져서 치료를 안 하기로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고. 제가 그 말씀 듣는데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부패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어쩌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이야기하셔요. 19절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9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본문 한번 보시면서 살짝 비교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9절을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요는 하늘에서도 아니요이다. 여전히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쉽게 풀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죽음도 이기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진 베드로는 하늘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열쇠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 될 것이고 든든함이 될 것인데 한 발 더 나가서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에. 근데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해석하면 어떤 일과 관련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간의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이든지라는 것을 사람을 나타낸다라고도 해요. 메고 푼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천국 문이 닫혀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가톨릭의 주장이거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져서 교황의 권위로 승계된다고 주장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하늘나라의 열쇠는 12사도와 전 교회에 주어졌다고 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다 한꺼번에 얘기했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어부를 낚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 그게 누굽니까? 온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열쇠가 베드로가 하나가 아닌 모든 교회에 주어졌다는 걸 이 제자들을 향한 표현으로도 증명이 돼요. 오늘날 물론 교회가 방향을 잃어서 교회의 부패함 때문에 교회가 복음 위에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그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곳이고 분명하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를 다른 말로 그러면 하자면
열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쇠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하거든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살아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쇠는 잘 가지고 계셔요? 주머니 한번 찾아보실래요? 열쇠 잘 있나? 어떤 사람이 집에 가려고 갔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아파트 19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더래요. 그래서 투덜투덜하면서 19층까지 올라가서 문 앞에 섰는데 열쇠가 주머니에 없는 거예요. 차에다 두고 내린 거야. 그래서 도로 맥이 다 풀렸지만 할 수 없이 19층을 또 걸어 내려가서 차를 열려고 자동차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거기에 집 열쇠가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탄탄하고 든든한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그래서 하늘나라를 마음껏 드나들 수는 있는 열쇠를 받았는데 어디다 뒀는지 생각 안 날 때가 있지 않나요?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어디 뒀는지 생각이 안 나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든 잊어버렸든 여러분, 열쇠가 4개 없으면, 어디 뒀는지 생각이 안 나면 19층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가는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요. 그게 19층이니까 망정이지 30층, 40층 아파트면 어쩌겠어요. 열쇠를 엉뚱한 곳에 두고 왔다가 다시 찾으러 가야 되고요. 들어가야 되니까. 하루 종일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 헤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곳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런데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세상을 방황하지는 않는지, 19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이유로 책망하셨어요. 수도 없이 책망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타하셔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우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머니에 넣어두든지 허리춤에 차든지 잘 보관했어야 하는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를 때 우리의 믿음은 안녕한지 물어야 돼요. 우리의 열쇠로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드나들면서 그 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려는 사람들을 메인 것에서 풀어서 가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열쇠, 우리가 놓아버린 믿음으로 우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비극은 없는지. 여러분, 나 때문에 전도가 막혀서, 나 때문에 나를 보고 정말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내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나뿐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위의 길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는 없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인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봐요. 여러분 교회를 봅니까? 건물을 보나요? 사람들이? 건물도 보죠. 엄청나게 크게 지었네.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사람을 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사는 건지 도대체 뭐 사랑이 뭐고 믿음이 뭔지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열쇠를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맹탕교인이 되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맹탕교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사람들이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아무 문도 열어서 모일 수 없다면 정말 비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신 차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열쇠를 꼭 붙들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혹시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쇠를 갖고 권위 있게 세상을 살지 못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져요. 왜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을 비춰줄 수 없으니까 세상은 점점 더 캄캄해질 수밖에 없죠.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짠맛을 제대로 내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교회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길은 열쇠를 갖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를 인정해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하면서 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세상을 살면 세상은 우리를 통 크게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습게 여겨요. 예수 믿는 것들도 별 수 없군. 세상이 하는 부정부패 우리도 똑같이 하고, 세상이 하는 악한 일 우리도 멈추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똑같은 죄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면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너나 나나 구분 안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곧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살 때,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안 믿어도 저거 예수쟁이야 맞아 인정해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시골 어른들은 그랬거든요. 자기는 안 나가도 애들 교회 보냈어요. 좋은 얘기 듣고 와라.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시골 어른들이 하셨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빠. 이 얘기 우리가 종종 들어요. 예수 믿는 거 뭐 별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듣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권세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열쇠는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킵해야 돼요. 내가 잘 킵해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고 제가 왕왕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립하는 믿음을 갖고 계셔요. 촛불 하나 끄기도 시원찮은 그런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굳센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수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열쇠 자기가 지키면서 자립하는 신앙 훈련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넌 준 열쇠는 어디다 뒀냐? 라고 하시면 혹시 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천국 문 앞에서 밤새도록 슬퍼하는 비참함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죠. 그렇지만 남이 열어줘야 되는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과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천국이 같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자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결국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묵상도 못해, 순종은 더더군다나 못해 이러면 천국의 열쇠를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믿음의 본을 좀 보여주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세를 지닌 여러분이 조금만 바람 불면 꺼지는 믿음으로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찾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준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다고 믿겠어요?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가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얼른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가진 열쇠로 세상을 열고 닫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쇠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잃어버렸다면 얼른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열쇠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라야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거예요. 얼른 찾아서 잘 보관하고 잘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고 사탄도 어쩌지 못하는 교회의 권세를 주셨지만 때로 우리는 열쇠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제 다시 찾아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갈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